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원래는 이제 13절부터 쭉 22절까지 그 이후로 7가지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대한 불행 선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불행하여라 너희가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렸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하늘나라에 무슨 열쇠 같은 거 갖고 있었나 보죠? 문을 잠가버렸다. 이 하늘나라 열쇠가 이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나오죠. 예, 예, 어디서 나오죠? 모르는 척 하시지만 사실 알고 계시면서 그 열쇠하면 누구죠? 베드로죠. 뭐 자동이죠, 자동. 예.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마태복음에 또 이런 잠근다, 문을 잠근다, 열쇠가 생각나는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 이번에는 베드로의 열쇠가 아니라 바리사이의 열쇠가 나오는 거죠. 바리사이들은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렸다.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잠가버렸다. 열쇠가 없으면 무슨 번호키로 잠갔나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키인지 아무튼간 이 바리사이들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불행 선언처럼 이렇게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얘기는 이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기들이 가담도 하지 않지만 박해 사람들 잡아다 막 죽이고 막 했던 그들의 그런 행동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나 박해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과거 같은 그 지금 상황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 너무 그 율법의 세칙 있죠. 조그만 것들은 되게 따지면서 율법의 원래 정신, 율법은 왜 만들어졌죠? 율법이 뭐죠? 율법이라는 게 뭐죠? 율법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잊지 말자. 우리 하느님을 잊지 말고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느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받아왔던 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사실 되는데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뭐 600가지 그 600가지에 대한 뭐 또 세칙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주 작은 세칙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집착하면서 기본적인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이런 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린. 저 지금 그림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선 그림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요. 가운데 있는 율법학자가 율법 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는 저런 얘기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한테 여기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자 죽여야 된다고 지금 그런 그림이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 아주 그냥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원래 하느님은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고 근데 너무 막 그냥 그런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뭐 하나 걸리면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마테오복음, 특히 마테오복음을 쓴 이 교회는 시리아 교회, 율법과 제사를 아주 뼛속 깊숙이 배어 있는 유대인들 중에 신자가 된 사람이 만든 공동체인데 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해 왔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저런 위선적인 것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또 뒷부분 보면은 이제 성전을 두고 막 넘어가니 왜 그래 또 왜 그래? 이게 왜 이러지? 또 왜 이래요?
나 이거 전환 이거 저기 해놨는데 큰일 났네. 예, 이러기 시작하면은 저기 잠깐만 제가 좀 내려가서 좀 죄송합니다.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왜 저러는지.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올려져 있는 금, 여기서는 아마 무슨 그런 이런 촛대나 여러 가지 뭐 재물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도 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 여기서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느님의 집이죠. 예, 하느님을 상징하는데 하느님을 중요하지 않고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들의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맹세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맹세는 예수님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얘기를 하셨는데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자체는 맹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저 지침 자체가 예수님의 지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거는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저희 집이 충청도 당진 쪽인데 거기서는 뭐 일정 증계 뭐 얘기하다 보면 어른들끼리 싸우다 보면 서로 이제 내 말이 진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른들끼리 뭐 일정 증계 뭐 이런 무슨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어떤 맹세 비슷한 거 있죠. 내 말은 이거 확실한 말이야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알고는 있었지만 약간 자기네들이 도저히 맹세 문화가 너무 이게 사실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약간 완화한 맹세를 하려면 좀 제대로 된 맹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의 태도 말이죠. 이 제단보다 제단에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돼.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뭐라 그러죠?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속담인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다 너무 탐욕적으로 살았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질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 되었든 자, 이런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결국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게서 누구한테 넘어갔다? 시몬 베드로에게 넘어갔다라고 마테오복음은 보는 거예요. 그 열쇠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갔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너희는 심판을 받고 넘어갔다.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이 심판하셨을까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아직도 유태인 문화에 푹 젖어 있던 사람들이라 옛날 사고이죠. 구약 성서에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런 습관들이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죠. 아무튼간 자, 하늘나라의 열쇠가 이제 베드로에게 갔다. 그래서 뭐 베드로에게 뭐 너가 매면 뭐 잠그면 잠길 것이고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자, 이 하늘나라의 열쇠, 정말 예수님이 무슨 철그렁 열쇠를 주셨나요? 저기 지금 성화에는 항상 보면 열쇠가 이렇게 있어요. 성화에 나오는데
정말 어떤 열쇠를 주셨나? 자물통 열쇠 주신 그런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로마 교황청에도 열쇠 있죠. 하늘나라 열쇠. 진짜 하늘나라 열쇠입니까? 하늘나라 열쇠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헷갈리시면 대답을 더 안 하는, 헷갈리실 때는 숨도 안 쉬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 얘기 잘못하면 망신당할 것 같으면 아예 숨을 안 쉬어. 예, 나 없어. 열쇠가 정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약간 좀 유치한 생각 같고요. 상징적인 얘기인데, 자, 하늘나라의 열쇠, 시몬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열쇠는 과연 뭐나? 이거에 대한 해석이 학자마다 완전히 다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오늘 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을 질타했던 그들의 열쇠와 베드로의 사도의 열쇠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조금 선명하게 열쇠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잠그어 버린 이 율법학자들의 열쇠와 같은 열쇠의 의미라면 베드로 사도의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이겠죠. 예. 특별히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누굴 체험합니까? 미사? 멋있는 강론자라는 신부님, 거룩한 성전, 김포성전, 그런 것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언제 하느님 체험합니까? 하느님 나라가 언제 열리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내 주변에 너무너무 저 형님 너무 좋은 분인데 저분이 성당 다니신다는데 내가 한번 성당 다녀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모님을 만나는 거다. 이건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두 분 대답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글쎄요, 하느님 나라를 어디서 만나시는지, 9일 기도나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지금의 오늘의 성서의 문맥, 바리사이 사람들과 베드로를 비교해 볼 때 이 너무나 율법 정신을 잊어버리고 새칙에 매달리면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공격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잔인한 모습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열쇠를 얼마 전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 기억나시죠? 예, 혼인잔치 비유에서 중요했던 거는 무엇이냐? 바로 그 혼인잔치 자체라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면은 입장료를 내나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경조사비 얼마씩 서로 상부상조하는 걸로 내긴 하지만, 혼인잔치 임금님이 창피하게 돈 받고 혼인잔치 하겠습니까? 아들의 혼인잔치 때 손님들은 무상으로 다 먹는 거예요. 거의 그 집에 가면 그냥 다 먹고 마시면서 임금님 아들 왕자님 결혼을 축하하는 그 어떤 왕궁에 그냥 다 무상으로 다 나누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분위기, 이게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 자,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상징했단 말입니다. 혼인잔치가. 거기에 예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오라 그래서 아무도 성전을 궁전이 꽉 찼다면서 언제 예복을 입고 와? 당연히 안 입고 오지.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성서를 너무 드라마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게 앞뒤가 다 맞는 드라마 있죠. 드라마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는 드라마라기보다는 약간 영화 같아요. 영화. 어떤 영화? 영화에는 상징이 많죠. 드라마에는 상징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전개가 되는 특징이 있다면, 이 성서는 약간 드라마보다는 좀 차원이 고급 차원이에요. 이 문서 자체가 굉장히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약간 영화 같죠. 영화는 어떻게 하죠? 영화도 물론 드라마 같은 영화가 있지만, 영화 중에는 대단히 많은 상징 때문에 쉽지 않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 감독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숨겨놓고 이 영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영화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잘 보셔야 영화가, 그래서 영화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드라마보다는. 이 성서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예복은 다 그 궁전에 온 사람들이 다 입고 온 거예요. 마구잡이를 불러왔지만 초대받았다는 얘기죠.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초대에도 임금님이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느님의 이 풍요로운 은혜를, 예복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입은 사람은 그 풍요로운 은혜를 삶으로 어떻게 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하느님의 은혜와 생명을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뭡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성서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나누고 산다. 성찬에서 거저 받은 예수님의 몸을 먹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성찬의 삶을 사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의 예복은 그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나도 이제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열쇠는 이런 혼인잔치의 예복 같은 거죠. 예. 내가 그런 삶을 삶으로써 어떤 사람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분 따라서 나도 성당에 가야 되겠다. 야, 이 풍무동 공동체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더라. 그냥 봉사자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렇게 아껴주고,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 하면은 막 그만둬라, 아니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참 그런 얘기들이 이게 보여요, 제 눈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면은 열심히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우리 자매님들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부가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저렇게 앉아서 해주는 분들 많아요. 격려해주고 말이죠. 예.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해주고 두둔해주고 편들어주고, 우리 성당 다니는 사람들끼리. 너 라인이 어디 라인이야? 너 아네스야? 너 마리아야? 너 도대체 소속이 어디야? 이런 거 제발 안 따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아껴줘. 그냥 무조건 지지해주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너 이년아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판단받는 세상에, 저울질 당하는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당까지 와서 계속해서 너는 몇 등급이야? 너는 몸매가 어때? 넌 생긴 게 왜 어떻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넌 승질머리가 더러워. 좀 더러울 수도 있죠.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는 참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때로 다 이상해요. 그냥 다 괜찮아. 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태양이 될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노래 옛날 노래죠.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 김태진 신부님이 다시 불러, 제 동창 신부입니다. 수원교구. 그저께도 만났는데 너무 제가 아주 친한, 목소리가 그냥 아주 그냥 노래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정말 꼭 그 외국 강아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뽀글뽀글. 음악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하여튼 오늘 이 가사말, 정말 내 주변을 밝히는 작은 등불 있죠. 작은 등불,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지켜주고 우리가 밝혀줄 수 있는 대단한 빛이 아니라 작은 빛이 되는, 그 작은 빛이 바로 혼인잔치의 예복이고, 바로 베드로의 열쇠를 우리가 갖고 사는 그런 것이라는 것. 작은 실천과 끊임없는 지지와 선한 영향력이라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대단한 거 말고 우리 삶의 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거리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내 주위의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다면 나의 한평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나의 사랑으로 빛을 줄 수 있다면 때로 나의 힘만으로 벅찰지 몰라. 항상 기도할 거야. 나의 벗이며 나의 사랑 주님께. 하늘의 태양은 못 되고 밤하늘 달은 못 되고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 되리라. 때로 나의 힘만으로 벅찰지 몰라. 항상 기도할 거야. 나의 벗이며 나의 사랑 주님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도 밤하늘 달은 못 되도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작은